우리의 현재, 우리의 지금, 우리의 오늘은 독립적이고 분립되어진 순간 혹은 어떤 지점이 아니고 지나간 시간들이 이어져서 만들어낸 과거의 총합이요, 과거의 결과입니다. 그러니 현재는 단순히 지금이라는 단절되고 분리된 독립된 순간이 아니고 과거로부터 쭉 이어져서 만들어진 과거의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1절과 2절을 통해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1절을 보시면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의 노정은 이러하니라라고 말하면서 지금 이제 오늘 지금 현재가 있기까지 그들의 처음 시작점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기에 있기까지의 지나간 시간들을 2절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서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이 있기까지의 지나온 시간들을 모세는 지금 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있는 이 시간들이 있기까지 지나온 과거들을 하나하나 지금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을 이렇게 앞두고서 모세는 지나온 시간들을 뒤로 이렇게 보면서 어떤 시간들을 지나왔는가를 기록하고 있고, 모세는 지나온 과거를요 42개의 지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지나온 시간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개략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약속의 땅을 실제로 얻게 될 주의 백성들의 과거에는 뭐가 담겨져 있는지, 주의 백성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그 과거를 돌아보면서 확인을 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약속의 땅을 얻게 되고 약속의 땅을 분배받게 될,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주의 백성들의 삶 속에 그 과거, 그 뒤에는 죽음과 생명, 이것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먼저 이 여정의 시작점을 좀 보게 되는데요. 이 시작점에는 무엇이 있는가? 죽음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이어지는 3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람셋을 떠났어요. 이제 그들의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람셋이라는 그 출발점에 무엇이 있는 거 아니까 곧 유월절 다음 날이다. 무엇이죠? 유월절은 어린 양의 죽음이 있던 곳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죽음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들을 대신해서 죽은 희생양, 대속 제물인 어린 양의 죽음, 거기서부터 시작되었어요. 4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던 때라. 그들이 신과 같이 여겼던,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거든요. 이집트의 신들을 다 깨부수면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였죠? 장자의 죽음이에요. 왜요? 그들에게 있어서 최종적인 신, 가장 높은 신은 바로 자신이었거든요. 바로의 아들, 그러니까 바로가 신이라고 여겨졌는데 그 바로의 아들을 죽임으로써 이 모든 것이 우상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던. 그러나 어쨌든 그들의 시작점에는 어린 양의 죽음이 있고 장자의 죽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죽음은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죽음은 심판의 죽음이다라는 것을 보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과거, 하나님의 백성들의 뒤를 돌아보면 거기에 죽음이 있어요. 어린 양의 죽음, 장자의 죽음, 심판으로 인한 죽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만 내려가 보면 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8절을 한번 볼까요? 가장 중심해서 읽어봐야 될 구문이 뭘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비하히롯, 하히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면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바다 가운데를 지나. 우리는 이 장면을 그냥 지나가면 안 돼. 바다를 지날 수 있습니까? 지금 이들이 배를 타고 갔다는 게 아니에요. 바다를 지났다는 것. 이들에게 있어서, 고대 시대에 있어서 바다는 죽음을 상징하고 미지의 곳을 상징하고 어두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홍해를 건넜잖아요. 그들을 쫓아와서 죽이려고 했던 바로도 손대지 못했던 생명이 그들에게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요, 죽음의 세력도 그들을 덮지 못했던 생명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바다를 건넜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들이 바다를 지나왔구나라는 것이 아니고 그들 안에는 어린 양의 죽음으로 인하여 얻은 생명이 있었어요. 그 생명은 바로도, 그리고 이집트의 그 강력한 군사들도,
그리고 바다라는 그 죽음의 세력도 그들을 덮지 못했던 강력한 생명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실제로 약속의 땅을 얻게 될 주의 백성에게는 죽음과 생명이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곧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고 약속의 땅을 실제로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진정한 주의 백성 안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작점에도 죽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죽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거기서부터 우리가 시작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시고 희생양이 되셔서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보면 우리의 뒤를 돌아보면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신이라고 여겨졌던 바로의 장자의 죽음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우리 때문에 심판받아 죽임당하신 심판의 죽음,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주의 백성 안에는 죽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대신하시는 대속적 심판의 죽음, 그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그 죽음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백성들을 손댈 수 없었어요. 그 강력한 세상을 상징하는 이집트의 군사들도 그들에게 손댈 수 없었어요. 그리고 사망 권세를 상징하는 그 바다도 그들을 덮지 못했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생명이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해요. 그리고 죄와 사망 권세가 이제 더 이상 우리를 덮지 못하는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될 그 약속의 땅을 실제로 분배받게 될 주의 백성들, 그 뒤를 돌아보면 그들 안에는 뭐가 담겨 있는가? 십자가와 성령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왔던 과거, 그러니까 광야 여정, 40년의 광야 여정을 가장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은 40년 동안 그들이 어떻게 40년 광야를 지나왔는가를 가장 구체적으로 보여주는데, 이 모든 지역들이 다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긍정적인 의미로 그리고 영적인 의미로 가장 중요한 두 곳이 있습니다. 잊어서는 안 되는 곳이 있어요. 한 곳은 마라입니다. 8절을 한번 볼까요? 비하이롯, 하이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를 지났어요. 이제 그들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확인했죠. 아무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구나. 바로도, 그리고 이집트의 군대도, 바다도, 사망 권세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구나라는 것을 바라보고서 바다 가운데를, 약속의 땅, 광야를 바라보면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바다 가운데를 지나서 에담 광야로 사흘길을 가서 어디에 진을 쳤다고 말합니까? 마라라는 곳에 진을 쳤다라고 말해요. 근데 이 마라는 성경에 자주 등장해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마라가 왜 중요할까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출애굽기 1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로 광야를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곳 그 이름을 마라, 쓰다라는 거예요. 썩었다 뭐 이런 뜻이에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마라라는 장소는 쓰다라는 곳이에요. 구원받았어요. 바다를 건너왔어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들 안에는 여전히 부패성과 더러움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르치시고 한 나무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나무를 통하여서 물이 다시 달아지고 먹을 수 있게 되었고 거기서 율례와 법도를 주시면서 그들을 시험하면서 내 말에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들은 그 나무를 지고 가게 돼요. 그 나무는 부패한 그들을 고치는 나무예요. 더럽고 추악한 그들을 바꾸는 나무예요.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나무예요. 생명나무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정, 그 노정을 뒤로 돌아보니까 거기에 생명나무를 주셨고 그 이후에 그들은 그 나무를 지고서 걸어가야 됐어요. 내 법도를 지키나 지키지 않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가 아닌가. 그래서 그들에게 이 나무를 통해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나는 여호와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생명나무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장소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14절에 나오는데요. 알루스를 떠나 어디에 진을 쳤다고요? 르비딤에 진을 쳤다.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어요. 전부 다 극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확 드러나는 장소인데 르비딤이라는 장소가 있어요.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기 때문일까요? 반석에서 터진, 반석을 깨트리고 터진 생수를 주신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기 17장 가봅니다.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6절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들라 하셨어요. 이집트를 심판하던 지팡이. 근데 그 지팡이를 가지고 뭐를 치라? 반석을 치라. 그래서 반석이 실제로 터졌어요. 깨졌어요. 그 반석에서부터 뭐가 나온 거예요? 생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진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받고 진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백성들의 뒤를 보니까 거기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반석에서 터진 생수가 있더라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다 말씀하십니다. 진짜 주의 백성, 진짜 약속의 땅을 받는, 진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주의 백성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을 주는 나무, 생명나무, 십자가가 있다라고 말해요. 구원받았고 바다를 건너왔지만 여전히 우리는 불평하고 불만하고 부패성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고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나무 십자가예요. 우리는 십자가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부패성이 고쳐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고치고 계신단 말입니다. 쓴물과 같은 우리를 단물로 바꾸시고 순종하지 않은 우리를 순종하는 자들로 바꿔가시는 생명나무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께 반역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뭐로 우리를 고치셨어요? 생명나무 십자가로 우리를 지금까지 고쳐오신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반석은 그리스도라. 그리고 그 반석이 터져서 나온 것이 뭐예요? 생수인 성령인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는 위기를 만났고 그러나 그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 생수를 통해서 그들은 반석에서 난 물을 마시면서 살았다면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 터져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여기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원망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힘들고 목마름이 생기고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처해질 때마다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뒤를 돌아보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 십자가와 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성령이 있더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제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앞에서 뒤를 돌아보니까 그들에게 또 뭐가 있는가 보니까 징계와 사랑이 있더라라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42개의 이 지명들은요. 모세에게 있어서는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런 모든 소중한 장소이겠지만 지금 우리에게는요. 우리 발음하기도 어려웠잖아요. 근데 사실 이곳이 어딘지 정확하게 특정하기도 어려운 지금 이제 우리로서는 이곳이 어디였지? 특정하기도 어려운 그런 장소예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38년, 40년의 여정, 이 40년 동안 그들이 진을 쳤던 모든 여정들 그 곳곳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이 묻어 있는 곳이. 그 어느 한 곳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반응했던 것이 아니라 전부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참 부패하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참 우리는 참 정말 그렇다. 그래서 모세가 죽기 전 신명기 31장에 가보시면요. 27절 한 절만 보실까요?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고는 것을 안하니 40년을 함께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말해요? 죽기 전에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안 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이제 너희 내가 살아있는 내내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내내 얼마나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고 목이 곧고 반역함이 있고 부패성으로 가득했는지 그걸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명이 우리에게 살아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지나온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부패성과 더러움과 폐역함과 부족함 이런 것들이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그 모든 장소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고치심, 하나님의 아들 만드심, 징계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과 언약 맺고 있던 그 순간에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어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보여주시는 그 순간 거기에 포도와 그 과일들과 열매들을 보여주면서 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순간 그들은 믿음을 버렸어요. 아유 가기 싫어요. 못 갑니다. 거기 안악자손이 있어서 못 갑니다. 그리고 탐욕을 부리면서 고기를 씹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또 치셔야만 했던 그곳. 가는 곳곳마다 반역함, 패역함, 우상숭배, 탐심, 욕심, 원망, 불평 그리고 믿음 없음을 보여줬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징계하셨어요. 왜 징계하셨을까요? 이집트 사람들은 그들을 째려보고 있었을 거예요. 약속의 땅에 있는 가나안과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들을 조롱하면서 바라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들은 외롭게 홀로 광야에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심으로 너희는 사생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가볼까요? 7절에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광야에 홀로 있는데 그냥 그들을 가만히 그냥 범죄하고 죄 짓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고 있으면서 그들을 징계하심으로써 너희는 사생자가 아니다. 너희는 내 친아들이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나온 모든 그 42곳 우리는 거기 어딘지도 잘 몰라도 거기마다 그때마다 그들의 반역함에 비례하게 반역함에 합당하게 그냥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으로써 너희는 사생자가 아니야. 너희 홀로 광야에 있어도 사람들이 너희를 어떻게 말하든 상관없이 너희는 내가 아들 만들어가고 있는 내 아들이야 라는 것을 드러내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장소 그 장소들마다 또 하나 징계가 있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사랑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 민수기 33장 1절부터 49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1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요.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어디를 떠났어요? 그들이 애굽을 이제 떠났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이 일하다 이어지는 2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 애굽에서 이제 떠났고 모세가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뭐 했어요? 행진했어요. 여러분 시작은 할 수 있고요. 과정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49절을 보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요단 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벤여 시못에서부터 아벨 시딤에 어떻게 했다? 이르렀더라. 약속의 땅 앞으로 이르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모든 지명들을 통해서 지금 그들이 뒤를 돌아보니까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버리지 않고 우리를 징계하심으로써 사생자가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셨던 그 하나님이 그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인도하신 거예요. 보호하신 거예요. 그래서 출발이 있고요. 행진이 있고요. 도착이 있다라는 것을 보고요. 약속의 땅 함께까지 인도되었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사랑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무엇보다도 광야에서 길을 잃지 않고 약속의 땅 앞에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것.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 너희는 사생자가 아니요. 그리고 그들이 도착했던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셨던 그 인도하심을 통해서 너희는 고아가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49장을 보시면요. 14절부터 16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막 이집트에서 막 정신없이 나왔는데 40년을 광야를 헤맸는데 이 뭐지? 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고 약속의 땅을 앞에 있는데 모세가 약속의 땅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뒤를 돌아봐요. 그러면서 돌아왔던 모든 과정들을 하나하나 기록하면서 언급하면서 거기 뭐가 있지? 우리의 과거에는 뭐가 있지? 돌아보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이 우리가 사생자가 아니라는 증거인 징계가 있고 우리가 고아가 아니라는 하나님의 증거가 거기 있더라. 사랑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은혜가 거기 있더라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오늘이 있어요. 현재가 있고 지금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지금은요, 이 오늘은요, 그냥 분리되어진 한 지점이 아니에요. 단순한 순간이 아닙니다. 지나온 모든 시간들의 총합이요, 결과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과거는 덮어두고 잊어버릴 것으로 생각할지 몰라도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과거를 한 번씩 들추어서 열어보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아야 될 그러한 좋은 수단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들의 과거, 이 42곳의 여정, 이것을 통하여서 그들의 과거를 돌아봤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지점을 건넜지? 아, 그때 참 어려운 지점이었지. 아, 그때는 참 기쁜 곳이었지. 엘림과 같은 것도 만났지만, 그러나 거기서 참 우리가 믿음 없이 반응했지. 아, 여기서 우리가 분노했었지. 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원망했었지. 그러한 지점들. 아, 여기서 내가 참 포기했었지. 그러한 지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과거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뒤를 돌아보면 우리는 확인하게 되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생명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성령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 지나왔던 다 시간들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 잘한 부분이 좀 있을까요? 우리가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자기의에 빠져 있는 자들인지 확인하던 시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버리지 않고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징계와 사랑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한 주를 예배와 함께 여시는 여러분, 우리의 뒤를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뒤에 계시다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